세상 성이네. 온 세상 저럼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래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진부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대하는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한 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에겐 영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우리 삶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신 다음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직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절대 절망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영의 죽음은 이어서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원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육신의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생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절대절망적인 존재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 절망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의 예비된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며 찬양의 수레에 태워서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 또 전제해 나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는 노예를 받게 되고 우리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간이 율법을 어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써놓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율법의 심판이 임하여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설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 죽음, 저주, 질병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절망, 저주에서 노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절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받은 옛사람이 죽고 나가 주님과 함께 변화받은 복받은 인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의 충만을 받아 죄와 싸워 승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전진해나가는 주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에 갇혀서,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어려움에 갇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실패자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떤 흑암의 세력의 도전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가까스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그렇게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도 문제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에 힘써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길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아침에 우리 한국의 최초로 선교사 감리교 아펜셀레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펜셀레 선교사를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1858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스토어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 감리교 교인이 됐는데, 감리교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신앙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리교에 가서 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감리교인이 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리교 명문인 뉴저지 메디슨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뚜루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이 뚜루 신학교는 감리교 신학 아주 명문입니다. 2학년 때 내가 이제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 일본이 알려져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 친구 워드월스라고 하는 친구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으로 가겠다, 조선으로 가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병이 들어서 그만 해외 선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대신해서 본인이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1885년 1월 14일 뚜루 대학교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 항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고베를 경유해서 나가사키 항으로 갔습니다. 3월 31일 날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일 부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하루를 머물고 4월 3일 다시 부산을 출발해서 인천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미국을 떠난 지 2달 20일 만에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7월 29일 날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인천 중구 내동에 있는 내리 교회를 감리교회를 세우고, 1885년 10월 달에는 자기 집에서 서울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다가 87년 9월 달에 큰 공간으로 옮겨서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제일 먼저 세워진 감리교회 정동 제1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청년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분은 멀리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아웅다웅 다투는데,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영어와 학문을 가르치는데 점점 학생이 늘어납니다. 조선왕제 고종이 감동을 받아서 학교를 짓도록 허락을 하고 학교 이름을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배제라고 하는 것은 배양영재, 영재를 길러낸다. 그것의 약자입니다. 잘 모르셨죠? 배제가 배양영재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한국의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배제학당 출신이고, 국문학자 주시경도, 또 유명한 김소월 시인도, 또 민족운동가였던 여운형 씨도 다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는 기독교가 세운 것입니다. 최초의 개화기에 모든 정치인이 기독교인이고, 할렐루야. 교육가가 기독교인이고, 의사 선생님이 다 기독교인이고, 모든 예술가 음악가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14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를 많은 사람이 지우려고 그랬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1887년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또 게일 선교사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학문의 깊이를 갖고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뚜루 대학교에 가보니까 그때 그가 20대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서재에 꽂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번역 작업을 하다가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백 구마가와 마루호를 타고 내려가다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 밤 2시쯤 안개가 깊이 꼈는데 같은 일본 회사 기소가와 마루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배가 타이타닉 것처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맨 위층에 타고 있었고 그 아래층에는 자기의 한국 사람으로 수행하고 자기를 돕던 조한규라고 하는 분이 같이 타고 있었고 거기 또 정신요구 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뒤부터 깔았는데 갑판 쪽으로 올라온 그 맨 위에 탄 사람은 대부분 다 살았는데 자기와 함께 왔던 그 한국인 조수와 정신요구 학생을 구하러 내려가서 같이 물속에 빠져 숨겨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입니다. 그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1885년에 11월 9일 날 한국에서 딸을 낳는데요. 우리 한국 기록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외국인 낳은 아이로 기록된 것이 아벤세라 선교사의 딸입니다. 이 딸 7살 나이에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떠났지만은 그가 세운 배제학당, 정동교회 등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순교 소식을 들은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한국에 와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한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희생해서 오늘 한국이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한국 땅을 처음으로 뒤지면서 아벤세라 선교사가 이와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가는 인생길, 짧게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찬송가 508장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여러에게 맡겨진 사명 깨닫고 사소한 일에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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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뢰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의 부활의 날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헌신한 수많은 선교 사람들의 그 일생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혹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에서 부속성전에서 또 기도처 지성전에서 전국의 650여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인터넷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결심하신 분들은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